미국인들 가슴 속에 어느 날 큰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고 소비는 위축되었습니다. 기업은 신규 투자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회는 각종 범죄율이 최고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Great Depression, 아주 거대한 대절망, 경제 대공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꿈을 접어버려야 할 그 결정적 위기가 다가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때 새로운 리더로 선출된 유명한 지도자는 이런 스피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1932년 3월 4일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스피치 연설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경제 대공황,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된 이 루즈벨트 자신, 사실 이 자신도 소아마비 후유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정적들로부터의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결코 이 지도자가 된 루즈벨트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또 자신의 건강, 정적들로부터의 끊임없는 암살 시도, 국민들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지도자가 된 자신도 두려움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지도자와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땅을 에워싸고 있었던 적들에 의해서 마음을 짓누르는 커다란 두려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우리는 국방, 군사, 경제 모든 것이 취약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안보의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적들이 노려보고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모든 꿈을 버려야 하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요, 이런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우리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쉽지 않았던 그 두려움의 문제와 실제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오늘도 사실 우리의 삶의 정황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가정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과 두려움, 우리의 가정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접근을 하죠. 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또 세계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을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각자 흩어졌던 그곳에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후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에스라 3장 2절 3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모인 그들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인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한마디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지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성전이 없어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도 제단을 쌓는 일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건물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의 환경입니다.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 그 자체는 건물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물가에서 한참 대화가 진행되다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논쟁거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여기서 드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당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런 논쟁거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24년도 성탄절날 저 전방에, 이 북한이 보이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 함께 근무서로 갔습니다. 이 대남방송, 귀신 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장병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서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가장 열악한 근무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서고 있는 우리 장병, 그 믿음의 장병이 여기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서는 후임은 우리 13대대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최전방으로 간 것이죠. 근데 그 밤에 잠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방에 가서 이제 잠도 잘 잔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가변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유형적인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정말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마음, 나의 예배자로서의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나는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만 보죠. 외형적인 건물, 외형적인 사람. 그래서 좋은 예배당,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경건한 외적 자세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예배당,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심령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 전방.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하고 악한, 왜냐하면 북한이 저 앞에 있습니다. 대남 방송에 귀신 방송을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악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해병대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정말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부대와 우리의 예배의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부대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면,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예배가 회복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 본문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적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처방이 무엇인가, 예배 회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진정한 내 안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오거든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정복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그리고 어떤 세력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과 요셉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과 그 나라를 축복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속한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